지난 시간에 2결 중편 본성의 원리까지 했어요. 상편 했고요. 보세요. 상편 끝났고 2결 중편 성리 본성의 로고스까지 했습니다. 본성의 로고스. 거꾸로 잡고 있군요. 본성의 로고스. 오늘은 감정의 로고스를 다룰 편이에요. 로고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해놓은 서양의 학문이 없어요. 이거 엄청 자부심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데 중국도 이렇게까지 안 파요. 우리 민족이 한 500년 파버렸잖아요. 로고스를 가지고. 리. 예. 이게 이제 로고스인데 조선 선비들이 보면 이제 로고스 연구의 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하나를 이렇게 오래 파지 않았어요. 500년씩 팠는데 중국도 명나라 들어서면서 양명학이 유행해가지고 이 로고스만 순수하게 파는 학문을 하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깊이 팠단 말이에요. 조선 최고 천재들이 계속 달려들어서 500년간 연구를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려서 인류가 널리 쓰게 못 만들면요. 그건 우리 후손의 죄입니다. 조상들이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있지만 당파 싸움 한 거 뭐 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인류를 대표해서 로고스에 대해서 그렇게 500년간 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보를 우리가 인류한테 제공을 해줘야지 그 선조들도 공덕이 되고 우리도 공덕이 되고 인류도 그걸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첫째 로고스에 대해서 선조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조선 망할 때 우리 선조들의 그 결정체가 다시 로고스로 집약이 돼요. 그래서 조선 망할 때도 한 말에도 철학자들이 모두 결국 파고들어서 연구한 게 리입니다. 리. 우리가 서양한테 지금 당하지만 로고스에 대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이런 예언까지 해요. 면호 선생이. 앞으로 다시 세월이 흐르고 나면 서양 학자들이 다시 우리한테 와서 이니에이지의 로고스를 배울 날이 온다라고 예언까지 하신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 이런 자부심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진짜 로고스를 실감나게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이 종교가 아닌데요. 이게 종교의 원형이에요. 저한테 당신은 종교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종교라는 허울을 벗어나야 진짜 영성생활이 가능해져요. 종교라는 건 여러분 모르면서 믿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데 믿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확인한 것만, 자명한 것만 따르지. 근데 이 로고스를 만나고 자명해지고 나면요. 우주 로고스로부터 바로 명령이 떨어지고 바로 이 영적인 삶이 바로 시작되는데 믿고 말 게 없어요. 로고스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로고스를 계속해서 더 깊이 이해해가면서 가요. 믿음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모르는데 믿고 있진 않아요. 로고스랑 늘 상담하고 대화로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에고의 분석을 통해서 양심 성찰을 통해서 내 에고의 욕망을 분석하고 양심의 소리를 끝없이 성찰하면서 내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영성생활의 아주 극치입니다. 우리 조선 선비들은요,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종교의 근원적인 모습을 다 누렸어요. 500년간. 그래서 유교가 종교네 아니네 하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인간들이 만든 종교의 기준이지 우주 로고스의 명령을 그대로 들으면서 사신 분이 종교적이라면 제일 종교적인 분들이죠. 그렇죠? 이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본 거예요. 하느님의 명령을 시시각각 우리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로고스랑 직통해 있는 마음이고 로고스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매 순간 로고스가 우리한테 뭐 하나 물건 남의 거 물건 하나 맞을 때마다 로고스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죠. 상대방 심정 생각해 봐라. 하지 마라. 그 소리가 울려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 울림을 듣고 우리가 내 삶을 조금씩 관리해 가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를 끌고 가세요. 로고스가. 그 로고스가 온전히 끌고 가면 성인이 돼버려요. 예수님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성령대로 성령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최고의 영성생활 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신앙하는 대로 나는 했다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했지. 여러분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신앙 지침대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불가에 가면은 지혜종자라 그래요.
아르마리로 따지는 종자들은 참나를 못 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선사가 될 수 없다 하는 게, 깨달은 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게 바로 성령과 만나서 성령의 그 인도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인간 중에 제일 영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만 아시고, 조선 선비들은요 아주 영성 높은 삶을 누릴 줄 알았다는 건 아셔야 돼요. 모든 선비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몰입애들도 진짜 많았어요. 말로만 인의지한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하지만 어느 시대나 그런 깨어있는 영성이 깊은 선비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본성의 로고스 지난번에 했죠. 인간의 본성은요. 자, 본성과 감정을 나누면, 자,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고차원적인 마음의 영역이 있고 움직이는 마음의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양을 억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면호 선생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원래는 양을 여기서 따지고 이거는 태극의 세계로 따져야 되는데, 면호 선생은 이때는 미발시, 희노애락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음이라고 보고 희노애락이 일어난 걸 양이라고 보자고 해요.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니까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움직이게 되면요, 여기는 동, 에너지가 기가 동한 세계, 여기는요 기가 정, 에너지가, 이런 후천적인 에너지가 작동하지 않은 고요한 에너지 상태라는, 이건 에너지가 작동한 상태. 자, 그러면 에너지적으로는 이런데 로고스적으로는 어떨까요? 로고스, 동이라는 거 에너지가 작동한 거죠. 즉 로고스가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로고스. 여기는요 로고스가 갈무리 돼 있기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태극이고 이게 음양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가지고 음양으로 억지로 나눠보면 이분법적으로 참나의 세계가 현상계가 양 이러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희노애락이 발동한 세계가 있고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희노애락은 발동 안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지금 작동은 안 했어요, 후천적으로. 근데 그 안에 로고스가 선명히 있겠죠. 우주의 원형적인 로고스가. 이거를 본성 그럽니다. 우리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로고스를 본성. 로고스가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현상계에 드러나면 감정 그래요. 이제 희노애락으로 펼쳐지니까. 근데 희노애락도요 로고스가 드러난 걸 뿐이에요. 희노애락이 별겁니까? 로고스가요 욕망이 성취되면 희, 락, 욕망이 좌절되면 분노, 슬픔, 이렇게 로고스가 작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희노애락만 표현하면 여러분 저차원적인 로고스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희노애락 안에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들어가야 그게 고차원적인 로고스의 구현이죠. 그래서 다 로고스긴 다 로고스예요. 저차원적인 것만 드러내느냐, 고차원적인 것까지 드러내느냐, 이 차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제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감정의 로고스. 감정이라는 것은 본성이 발동한 거다. 안에 있는 로고스가, 고요한 기운을 타고 있던 로고스가 움직이는 기운을 타고 밖으로 드러나게 로고스로 변한 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모든 걸 로고스로 풀어버려요, 이분들은. 자, 인치 미발지에, 인이라는 거는, 자,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한번 또 볼게요. 이 그림 기억하십시오. 자,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 이니지를 가지고 보면요. 보세요. 이쪽은 인이죠. 인의 로고스. 이쪽은요. 정의의 로고스. 이쪽은 예절의 로고스. 이쪽은 지혜의 로고스. 그러면 이 로고스가요. 에너지적 희노애락은 작동하지 않았는데 로고스가 선천적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갖춰져 있는 모양이 이래요. 이놈이 작동하면 이는 뭐로 작동할까요? 현상계 작동하게 되면. 그 교재에는 없나요? 이게? 예. 자, 여기서는 해볼게요. 이는요, 사랑으로요. 애라는 감정으로 작동합니다.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다 정의예요. 작동하는 건 다 정의예요. 자, 예절은 뭐로 작동해요? 예, 공경공자. 예. 또, 이거는 정의는 합당할 의자, 마땅하게 합당하게 한다. 지혜는 구별한다, 변별한다. 자, 그러니까 이는 인시 미발지혜, 이는 아직 발동하지 않은 사랑의 로고스고 사랑이라는 건 이미 발동한 인이다. 그러면요, 안에 있는 것만 로고스가 아니라 사랑도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 로고스가 발동하면 사랑이 되고, 자, 로고스가 밖으로 나오면 사랑이 되고, 같은 로고스가 안에 있을 땐 인이니까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문 열고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즉 인이지만 로고스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고 공경하고 마땅하게 합당하게 일을 처리하고 변별하는 이 모든 것도 로고스라는 겁니다. 그놈이 그놈이다는 거예요. 현상계랑 이 절대계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식으로 하면 열반이랑 현상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오온이 청정하다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오온과 비슷한 거죠. 현상계 작동하는 사랑이니 공경이니 합당함이니 변별함마저도 그게 그대로 로고스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랑에 드러나지 않은 모습이 인이고 인이 드러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의라는 것은 미발, 드러나지 않은 합당함이요. 합당함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정의의 로고스다. 공경, 예절과 공경, 지혜와 변별 또한 모두 한 가지 예이니, 예. 주인이 출입객, 주출입객, 주인이 밖으로 나가면 객, 손님이 되고, 된데 어떤 진실로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물의 근원이 이제 밖으로 이제 이르러 가지고 흐름이 되는데 사실 같은 물이다. 그렇죠? 수원지에 있다가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면은 이제 그렇죠. 여러 갈래의 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물이 그 물이죠. 다른 물은 아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밖으로 작동해서 우주 만물을 다 경영하고 거기서 감정으로 나타나고 수많은 생각으로 표현되더라도 다 근원적으로는 로고스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식으로 색즉시 공, 공즉시 색이랑 같은 거예요. 공 안에 생각하고 느끼고 색깔을 보고 하는 게 로고스가 있으니까 밖으로 작동할 때 색깔이 나타나고 생각, 의지, 식별이 작동한다는 거니까 안팎이 본래 하나다는 거예요. 마음법이 본래 둘이 아니다. 요 소리랑 같은 얘기예요. 지금 로고스는 하나다. 이 철학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본성이 발동하면 감정이 되지만 진실로 결국 하나의 로고스일 뿐이다. 이해되시죠? 주인이 밖으로 나가면 손님이 되는데 한 사람이듯이 본성이 밖으로 나가면은 감정이 되는데, 자, 어떻게 똑같냐? 고요한 에너지의 로고스가 타고 있을 때는 본성이라고 하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에너지 위에 로고스가 타고 있을 때는 감정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설명해줘요. 본성은 어디 서 있는 거냐? 기의 고요한 부분에 탑재하고 있는 거고, 감정이라는 건 기에 요동하는 거를 타고 다니는 걸 말한다. 예. 기가 움직이는 자리에 로고스가 혹은 드러나고 혹은 가려지기도 할 따름이다. 기가 움직이는 중에 희노애락이 들어가는 중에 희노애락이 요동하면요. 희노애락도 일종의 로고스죠. 로고스가 작동하면 희노애락이 작동하는 중에 희노애락에 빠져버리면 사랑, 합당함, 변별, 이 공경함이 사라질 때도 있겠죠. 즉, 이 얘기는요. 로고스가 드러날 때도 있고 감춰질 때도 있다는 말은요. 저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럼 로고스가 없다는 얘기냐, 기에. 그게 아니라 저차원적인 로고스에 가려진다는 거예요. 저차원적인 로고스가 발동하면서 고차원적인 로고스가 못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욕망이 드러나면서 양심이 가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로고스이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로고스가 늘 드러나게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요거 하나 이해되시죠? 요거 하나만 이해하셔도 지금 여러분 로고스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어요. 이게 다 로고스의 노름이구나. 전혀 다르죠. 불교랑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데 불교식으로 말해도 똑같아요. 불교식에서는 로고스를 뭐라고 합니까? 다르마. 법이라고 해요. 법. 법신이라고 하죠. 비로자나불이. 법신. 현상계를 법계라고 하죠. 현상계나 절대계를 둘 다 법계라고 하죠. 불교에서. 비로자나불을 법신, 법계라고 부릅니다. 현상계도 현상계에 존재하는 마음법은 본래 생겨난 적이 없다란 말을 하는 게 뭐겠어요? 희노애락은 생겨난 적이 없다. 다 로고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교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대승불교랑 유교는 똑같아요. 마음법은 본래 생겨난 적이 없다. 마음법은 본래 열반이다. 이 말은요. 마음법, 온갖 존재는 다 사실 로고스고 그 로고스는 생겨난 적이 없어요. 우주에 애초에 늘 있었지. 그 로고스. 밖으로 드러났다 갈무리했다 할 뿐이지 늘 그 로고스가 그 로고스거든요. 그래서 새 우주가 생겨도 역시 태극 안에 있는 로고스가 또 드러날 뿐이고 드러나서 수많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지지고 볶고하겠지만 결국 생겨난 적이 없어요. 그 로고스가 계속 작동하는 거지. 요게 불교 대승 사상이고 요게 성리학인데 똑같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게. 요 철학을 이해해 주셔야 좀 수준 높은 사고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자, 이 짧은 세 줄, 네 줄의 한자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 이거 재밌죠? 그럼 마음의 로고스. 자, 마음은 뭘까요? 이게 다 해서 마음이에요. 자, 고요할 때 로고스는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움직일 때 로고스는요, 사랑과 공경과, 자,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타인에게 공경하고, 일을 합당하게 처리하고, 옳고 그름을 잘 변별하는 이니에지의 작용이 희노애락을, 자, 보세요. 욕심으로 말하면 이때 기쁘고, 이게, 즐겁고, 이때 분노하고, 이때 슬픈데, 요거를 희노애락을 사랑, 양심 분석을 해서 사랑하고 공경하고 예, 합당하게 정의롭게 선악을 잘 따져서 자명하게 처리하면 요게 제라는 거예요. 제 다스린다. 그래서 이게 주제하는 게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과 감정을 합쳐서 마음 그러는 겁니다. 마음. 주제작용. 로고스가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희노애락 삶을 경영하고 있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심자리 마음. 이 마음을 얻은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봉호 선생님 구계법론에서 뭐죠? 구단의 그 법을 얘기한 그 자리에서 성인은 마음이다라는 게 중심을 잡았다는 게 이걸 경영할 줄 알면요, 성인이에요. 이게 중용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주를 중용에서 뭐라고 불렀나요? 기억나세요? 주를 중용에서는 중심을 잡고 제를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조화. 중심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천지의 만물육, 천지를 제자리 찾게 만들고 만물을 다 번성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성인이에요. 우주적인 존재가 돼요. 한 개인에서 벗어나서 우주의 위대한 보살이 돼요. 이렇게 이니에지 로고스를 품고 살면서 뭔 일이 생길 때마다 이니에지 로고스를 써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니시잖아요. 천지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자리를 찾게 되고 만물이 다 살게 돼요. 접하군생, 그 사람을 만난 중생들은 다 교화되고 변화돼요. 이런 존재가 되시는. 우리 민족에서는 그 보살을 접하군생이라고 불렀죠. 무생명을 만나서 다 접해서 직접 접하고 교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보살도입니다. 멀리 하늘에서 교화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중생세계에 들어가서 접해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교화시킬 수 있는 존재. 요게 이제 우리 민족의 이 선비상이죠. 우리 민족의 그 선비는 우리말이잖아요. 선비. 예, 이게 유교의 군자, 불가의 보살 다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마음 보시죠. 마음의 로고스. 마음이라는 거는 본성과 감정을 합한 걸 말한다. 다 설명됐죠? 본성은 발동하지 않은 마음이요. 감정은 발동한 마음이다. 다 한 마음이에요. 발동하지 않은 로고스, 발동한 로고스. 결국 마음은 뭡니까? 로고스. 이분은 태계의 리학을 더 끝까지 몰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로고스로 풉니다. 마음이라는 건 일동일정,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하고 미발리발, 발동하기도 하고 발동하지 않는 미묘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고요했다 움직이고 움직였다 고요하고 이걸 관통하는 그 미묘한 그 주제작용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묘하라. 이른바 마음이 태극이라는 것이 이거다. 마음은 태극자리다. 이른바 주제하는 것이 로고스다라는 것이 이것이다. 주제자가 로고스다. 그러니까 주제자는 마음이고 마음이 태극이고 이 마음이 진정한 로고스고 우주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 마음은 이 뭐죠? 로고스의 그 하나된 것이고 본성과 감정은 쪼개져 나눠진 것이다. 나눠진 것들을 뭐죠? 나눠진 것은 하나가 쪼개진 것이지 애초에 다른 것이 있는 건 아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다양한 것은 하나됨 안에서 달라진 것이니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로고스 드러나지 않은 이니에지의 로고스를 가지고 마음을 경영하는 주체, 그리고 이걸 활용해가지고 내 희노애락을 다스리고 있는 주체, 주제하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주제하는 자가 얘기하려면요. 예, 이게 일리라는 겁니다. 하나의 로고스. 하나의 로고스가요. 이니에지의 그 덕목들을 가지고 마음이 고요할 때
주를 여기다 쓸게요. 주. 이 하나의 로고스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니에이지의 각각의 로고스를 가지고 마음의 주인이 되면서 동시에 움직이면은 이니에이지 로고스를 그때그때 활용해가지고 세상을 경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주재하는 존재가 하나의 로고스고 이게 뭐라고요? 요 로고스가 심이라는 겁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태극이고 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다양한 로고스를 품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현상계를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로고스가 마음이고 본성이나 감정은 쪼개져 있죠. 이니에이지가 본성이면 벌써 쪼개져 있죠. 희노애락이 쪼개져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 보세요. 마음은 하나의 로고스고 본성이니 감정이니 하는 것들은 쪼개져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쪼개졌다고 하지만 자 보세요. 쪼개졌다고 다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의 로고스가 다양하게 모습을 갖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다 이겁니다. 본래 하나인데 쪼개져 있다. 애초에 두 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하나가 쪼개진 것뿐이다. 되죠? 자 여기까지 마음을 얘기해 주고요. 자 이제 뭐냐면 내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로고스를 마음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면호 선생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그 로고스 자체가 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참나라는 거죠. 참마음인 로고스다. 인간의 참마음은요. 희노애락이 아니라 로고스다는 거예요. 로고스. 그 자체. 신성 그 자체고 이 신성이 작용을 할 때 주제를 하는 모습을 밖으로 나타내는 거고 본성이니 감정이니 하는 것도 벌써 로고스를 쪼개서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본성이니 감정이니 말하기 전에 이미 순수한 하나의 로고스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드린 적 있죠. 이 현상계 사물은 감정이고 현상계 사물의 근원이 되는 이데아들은 이 본성이라면 모든 이데아들을 존재하게 하는 선의 이데아라는 궁극의 이데아가 있거든요. 플라톤 철학에서. 그게 신이거든요. 똑같아요. 플라톤 철학이랑. 왜냐하면 플라톤도 왜 선의 이데아라는 신을 따로 얘기하게 되냐면요. 이데아가 너무 많아요. 우주의 로고스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 로고스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존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선의 이데아라고 별도의 이데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플라톤. 똑같이 이 면호 선생도 플라톤하고 똑같은 전개를 하는 거예요. 이니에이지의 쪼개진 로고스들을 경영하려면 통합된 존재가 경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로고스를 상정하고 이 존재가 마음의 제일 핵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순수한 명상 상태에서 순수한 의식이 존재하죠. 그게 하나의 로고스를 갖고 있는. 쪼개져 있지 않죠. 그때는. 근데 이놈이 움직이면 기쁨도 나오고 거기서 슬픔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정의도 나오거든요. 그게 결국 별게 아니고 실전적으로 체험하면 하나의 순수한 의식이 그대로 로고스고 그놈이 움직일 때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쪼개져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통해 우리 마음을 이 정도로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 천하를 경영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선비들 기본 철학입니다. 자, 지금 어디로 가버렸죠? 예. 예. 자, 지혜 로고스. 이거 안 했죠, 아직. 자, 내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건 마음의 본질은 로고스다. 그런데 보세요. 청탁이 다스려지지 않은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한 마음을 뭐라고 하죠? 그 기질의 마음이죠. 에너지적인 마음 상태. 그거는 마음의 로고스가 타는 수레와 말에 불과하다. 로고스가 타고 있는 그 기운, 다양한 기운을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그 마음은요. 그거는 이미 벌써 로고스의 수레나 말밖에 안 된다. 진정한 마음의 부차적인 존재다. 진정한 마음이 타고 있는 수레나 말이다. 밖으로는 둥글고 안에가 구멍 나 있는 거는 마음의 사택, 집이다. 로고스가 사는 집이다. 이거는 뭐죠? 물질의 심장을 말해요. 물질적인 심장, 둥글게 이렇게 구멍 나 있는 그 심장은 마음이 사는 집이고, 자, 물질적인 심장은요, 마음의 로고스가 사는 집이고, 선악이 가지런히 하지 않은 그 에너지로서의 마음은 로고스 마음이 사는, 순선한 로고스의 마음이 사는, 타는 수레나 말이고, 진짜 마음은 뭐라는 겁니까? 참다운 참마음은 로고스 그 자체만이 우리의 참마음이다. 요놈은 동정을 회통하면서 이 모든 희노애락과 이니에이지를 다 경영하고 주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복잡한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여기까지 분석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수레나 말, 기운으로서의 마음, 사택, 물질으로서의 심장, 요거는 주제자가 못 된다. 주제자는 로고스만이 주제자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 이게 대단한 얘기인 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심장으로서의 그 마음만 생각하고 선악이 이 기질이 달라진 우리의 마음만을 마음으로 아는데 로고스 자체가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진짜 사실은 실존인데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런 책을 보고 여러분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려면요. 서양 철학자들이 주장한 건데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사물의 법칙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밖에 있는 로고스를 읽어내는 거예요. 저게 진리다 아니다, 로고스가 맞다 아니다를 외치려면요. 여러분 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로고스를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로고스가 그 로고스를 내가 정확히 읽어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걸 서양 철학자들이 동질의 것만 동질의 걸 읽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로고스가 서양 철학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바깥 사물에 있는 것도 로고스고 이 로고스를 읽어내는 여러분의 능력도 로고스라고 불러요. 이걸 이성이라고 번역합니다. 바깥 세계에 있는 이 법칙들도 로고스고 그 법칙을 읽어내는 여러분의 능력도 로고스예요. 같은 동질의 것만 동질의 걸 알아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로고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맞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맞다라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뭘 아신다고 맞다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게 진리다라고 여러분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사실은 진리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알고 있던 거를 바깥 사물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안다는 행위는요 사실은 요 글을 여러분 에고가요 읽어주는 거예요. 쭉 여러분 에고가 여러분 마음에 읽어주면요 로고스가 듣고 있다가 그 말 맞아 라고 할 때 자명함이 사실 이걸 로고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저 마음은 원리의 하나됨이랍니다 라고 에고가 읽어주면 로고스가 맞아 라고 하면 자명한 느낌이 들고 다시 검토해봐 그러면 찜찜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성리학자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로고스가 있고 바깥 사물에 리가 있어서 내 마음의 리로 바깥의 리를 읽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안 그러면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해되시죠? 우리가 과학 법칙을 알아낸다고 해도 회의론자들이 볼 때는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한 거지 그게 바깥에 진짜로 그런 공식이 있다고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중력 법칙이니 심지어 인과 법칙 같은 것도요. 우리가 마음대로 인과를 설정한 거지 진짜로 그게 바깥에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흉미 한 철학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인상들을 조합해서 내 마음대로 인과를 설정해서 이게 공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게 진짜로 공식이란 근거는 없다. 어떠세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좀 데카르트는 그걸 반대하고 뭔 얘기냐면 데카르트는 그런 주장과 다르죠. 데카르트가 철학한 게 이거였어요. 중세의 믿음으로 가다가 중세가 무너지고 나니까 신앙으로 갈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독교 경전만 믿고 가다가 갑자기 내가 판단하려니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방법론적 회의라고 그런 휴메 회의처럼 모든 걸 회의해봐요. 다 가짜일 수 있다. 인과도 다 가짜일 수 있다. 내가 알아낸 법칙도 다 가짜일 수 있다. 다 부정하고 나니까 뭐가 남냐면 하지만 고민하고 있는 나 자체는 자명하다. 여기서 철학을 다시 시작하자. 고민하고 있는 나 자체는 자명한데 여기서 이제 또 데카르트는 이렇게 시작해. 이 고민하는 나가 명백히 옳다라고 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수학에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명백하게 의심 없이 인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명백하게 인가할 수 있는 것만을 인간은 결국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나 자신이 자명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철학체계를 만들어 보자고 주장한 거예요. 그게 근대 철학이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세게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얘기는요. 데카르트도 뭘 깔고 있냐면 우리 안에 본유관념이라고 데카르트가 말하는데 이데아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걸 맞다고 말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데카르트도.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밖을 비춰본다는 거예요.
서로 안에 로고스끼리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맞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고 맞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미 내 안에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파들어가면. 우리는 뭔가를 맞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안 그렇다면요, 이 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 맞다고 얘기하지만 다 서로 딴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각자대로 그냥 맞다고 여겨지는 거를 믿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진짜로 맞는 게 있다면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맞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지, 진짜 진리를 만났을 때 왜 우리는 자명해지고 의심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우리는 그런다고 믿고 살고 있죠. 그렇다면요, 그게 전제가 되려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으려면 전제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미 동질의 것만 동질의 걸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로고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자학도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 안에 로고스가 있다. 그걸로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많이 보시고 연구하는 거는 뭐에 속하냐면요, 책 보고 뭘 하다가 여러분이 자명하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책을 보고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명하다는 느낌이 생기면요, 우리는 그것만이 진리예요. 우리한테는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실전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거 말고 여러분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자명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만이 사실은 진실한 겁니다. 근데 그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려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로고스를 직접 알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단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미는요, 안 배워도 다 집 지을 줄 알아요. 가만히 다른 자연을 돌아보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비번가요? 그 집 짓는 애들?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뛰어도 안 무너지게 집을 정확하게 잘 지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무슨 건축학과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노가다 뛴 적도 없고.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거지, 자연은 그냥 알고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럼 인간이라고 왜 모를까 이거죠. 인간도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사실 알고 있다고 봐야 돼. 우리 내면에서는 알고 있다고 봐야 돼. 그걸 철학자들은요, 직관을 통해서 분석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아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체험과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심어줄 때 우리 안에서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만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맞든지 틀리든 간에 우리는 그것밖에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데카르트가 찾아낸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뭐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자명한 느낌이 드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근거가 없어요.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안다라고 말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완전히 안 맞는 소리라면 사람들끼리 얘기했을 때 서로 전혀 안 맞아야 되는데, 내가 자명하다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호응하거든요. 그럼 이 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편적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아주 신비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로고스가 로고스를 읽어낸다는 이게요, 신비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일상에서 쓰고 사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면호 선생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좀 어려우시지만 이런 게 이제 철학을 해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내 안에 이미 진리가 있다. 요즘 자기계발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내 안에 답이 있다. 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뭔 내용이, 그 답의 내용은 몰라요, 우리가. 체험하고 고민해봐야 알아요. 체험하고 고민하다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 하는 그게 답입니다. 그게 완전하진 않더라도 거기에 어느 하나 자명한 걸 찾아낸 거예요. 거기서 불순물을 털어내고 나면 점점 자명해져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데카르트는 그걸 인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이상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가 자명하다고 느낀 걸 진리라고 얘기한 것 뿐이고, 소크라테스나 공자도 자기한테 자명하다고 느낌이 주는 거를 진리라고 말한 것 뿐이에요. 인간이면 다 조건이 똑같아요. 이거 아시겠어요? 결국 우리도, 저도 제가 자명하다고 느낀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맞다면 사실은 우리는 로고스를 이미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명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접하면. 이렇게 이제 철학자들은 분석했어요. 이게 동서양 철학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이 자명한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 늘 연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만을 알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 요거 하나 또 나가볼게요. 뜻의 로고스, 뜻의 로고스. 인간의 이런 여러 마음의 작용들을 다 써놓고 지금 로고스로 풀고 계신 거예요. 뜻이란 거 뭘까요? 마음의 여러 작용 중에 뜻은 이겁니다. 보세요. 이게 원래 갈지자예요. 갈지자. 갈지자의 마음 심자. 갈지자는 이렇게 발이 어디선가 출발해서 어딘가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갈지자가 됐고 이게 마음 심자인데 마음이 어딘가 가기로 딱 정한 걸 뜻 그래요. 뜻. 이거랑 이게 다릅니다. 뜻 의자는 어떻게 될까요? 뜻 의자는 음이에요. 마음의 여러 자리 마음의 소리들이에요. 마음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 다음에 지가 와요.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다가 결론이 딱 나면 그게 지예요. 마음이 이제 두 가지가 다르죠. 자, 보실래요? 감정의 기틀이 이렇게 굴러가면 걸 의라고 한다. 감정이, 자 보세요. 본성이 한번 발동하면 감정이라고 하고. 자, 요것도 한번 써보면 재밌겠네요. 자, 한번 보세요. 마음속에 마음이 고요한 중에 살아있는 게 로고스 본성이라고 하고 본성이 작동한 게요. 보세요. 마음이 푸를 청자죠. 마음이 색깔을 띠게 된 거를 감정이라고 하고 그 감정을 가지고 이리저리 따져보면서 계산을 때리는 거를 의라고 하고 그러다가 결론이 딱 난 거를 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겠죠. 지. 자, 그러니까 감정이 구르는 거를 의라고 하고 마음이 생각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권탁처, 헤아리고 따져보고 하는 자리고 그러니 이것은 결국 로고스가 계산하고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로고스가 따져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한다. 뜻이 정해진 것을 뜻짓자, 마음이 정해진 것을 뜻이라고 하니 뜻이라는 것은 마음이 딱 결단난 것이다. 즉 로고스가 확정된 것을 말한다. 로고스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건 로고스가 여러 로고스들을 따져보고 있는 걸 말하고 딱 결정난 거를 로고스에 확정된 것을 뜻짓자, 뜻이라고 한다. 지어지선자, 대학에서 지극한 선에 머물러라 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머무르다는 건 확정된 거죠. 나는 늘 지극한 선을 지향하겠다 하는 게 지극한 선에 머물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이다. 선비가 숭상하는 뜻은 뭐죠? 사랑과 정의일 따름이다. 그래서 뜻이 한결같으면 기운을 움직인다. 여러분 마음이 확고하게 정해지면요. 이런 뭐죠? 에너지적 작용, 욕망의 작용을 극복해내고요. 여기서 기라는 건 욕망을 상징합니다. 후천적인 기의 작용이니까. 로고스가 온전해지면은 기가 따르는 것이다. 즉 뜻이 확고해진다는 것, 뜻 안에 담겨있는 로고스가 확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를 움직여서 그 일이 되게 만들고 이 내재된 의미를 보면 로고스가 온전해지니까 전일해지니까 한결같아지니까 기가 그걸 따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악의 뜻을 둔 사람은 기가 한결같아서 욕망이 한결같이 돼가지고 그 숭고한 인의의지를 향한 그 뜻을 움직이게 변화시킨 것이지 이 뜻의 잘못이 아니다. 즉 욕망의 잘못이지 여러분이 인의의지를 향하는 뜻을 다 품고 계시지만 뜻이 강력하면은 욕망이 지배가 되고 욕망이 강력해지면 인의의지를 향한 뜻이 약해지니까 이 욕망에 의해서 뭐죠? 변질돼 버리죠, 마음이. 하지만 그 뜻의 잘못은 아니다는 얘기는요. 욕망이 잘못한 거다. 잘못의 책임을 욕망에다. 양심은 미약하고 욕심은 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욕망이 여러분을 이태롭게 만드는 것도 욕망의 잘못이고 여러분이 그 악의 뜻을 뒀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아니 방금 말한 거는 선에다 뜻을 둔 경우고 악에다 뜻을 둘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근데 이거를 면호 선생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로고스는 선의 뜻을 품게 돼 있기 때문에 악의 뜻을 뒀다고 한 것도 그게 뜻이 잘못 세워진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욕망이 뜻을 변질시킨 거라는 겁니다. 욕망이 그렇게 우리의 뜻을 왜곡시킨 거지 그 욕망의 문제지 악에다 우리가 뜻을 둘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로 보면 되냐면요. 서양 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선을 지향한다.
그럼 악인들은 악을 지향하던데요? 악이 선인 줄 안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악을 옳은 건 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선을 지향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욕망 때문에, 편견 때문에 왜곡돼 있다는 거죠. 마음이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느낌의 얘기를 하세요. 그 짧은 구절 안에도 여러 개를 담으시려고 하죠. 지금 내용이 되게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결국 우리는, 로고스는 무조건 선을 지향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확고하게 지향되면 온갖 욕망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로고스의 힘을 가지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로고스가 원래 그런 존재니까 선을 지향하면 우리는 욕망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 뜻을 두는 경우는 욕망에 의해서 왜곡된 경우라는 거죠. 선을 지향하는 뜻을 지금 욕망이 그걸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기운의 잘못이다. 리의 잘못이 아니라, 아무튼 이 퇴계 계열들은요, 잘못된 건 다 기 탓이에요. 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아무 죄가 없는데 기가 잘못됐다. 이해되시죠? 이건 기의 잘못이지 로고스 잘못 아니다. 또 이렇게 잘도 넘어가네요, 이게. 자, 이제 드디어 신이 나왔습니다. 신.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지. 신은 뭘까요? 자, 여기까지 아신다면요. 아까 로고스가 심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심자. 마음이 신이에요. 마음이 신. 주재하는 존재가 신이에요. 로고스는 정보고, 엄밀하게 말하면 신은 주재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주를 경영하는 존재. 근데 로고스가 경영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면 선생 주장은.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뭐냐? 아주 정밀하고 신령스러운 것이 신이라는 건데, 자 보세요. 정밀하고 광명한 것이 신이라는 건데, 로고스가 음기에도 있고 양기에도 있죠. 자 보세요. 로고스가 음기 위에, 고요한 기운 위에도 있기도 하고 움직이는 기운 위에도 로고스가 작용하기도 해요. 즉 로고스가 갈무리 돼 있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러는 중에 신령하고 미묘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 로고스가요, 결국 만물을 경영하는 로고스를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고요한 중에도 중심이 주인 노릇을 하고 움직이면서 마음을 다 경영하고 있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마음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 신이다.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 안에 있는 신이요. 마음이 신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신을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의 본체가 안에 서 있고 작용은 양에서 행한다. 즉 이니에이지의 본체는 음기 위에, 본성으로서 서 있고, 감정을 통해서 작용은 양기, 움직이는 기운을 통해서 발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명상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죠. 순수한 참나 상태로 들어가시면, 순수한 의식 상태로 있으면 그 안에 음기예요, 이게. 기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니에이지의 로고스가 선명하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요, 아무 작동을 안 했는데도요, 사랑, 정의, 애절, 지혜가 충만해요. 살펴볼까요? 여러분 순수한 의식 상태, 참나 상태에서는요, 나와 남을 가르지 않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로고스가 있어요. 나와 남을 가르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주겠다는 생각 안 일어나죠. 불의가 없어요. 정의로워요. 작동하지 않았지만 정의의 상이 이미 있다고요. 무례하지 않아요. 조화로워요. 그 상태 안에서요, 이게 무지가 없어요. 선명하고 광명합니다. 모른다는 게 없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여기에 한 생각을 탁 일으켜요. 그럼 그 안에는요, 희노애락이 탁 발생해요. 좋고 싫고가 탁 일어나요. 그때 이 로고스가 주인 노릇만 할 줄 알고 경영할 줄 모른다면 이걸 방치해야 되는데, 로고스가 작동하면요, 그 일어난 잡스러운 한 생각에도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로고스가 이니이지로 경영해 버려요. 나와 남을 배려하게 이제 나와 남이 찢어져 있죠. 찢어진 중에 나와 남을 배려하게 만들고,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안 주게 만들고, 남에게 무례하지 않게 만들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자명하게 따지게 만들어가지고 사건을 해결해버려요. 이게 로고스가 제대로 작동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여러분의 마음의 핵인데, 그 마음이 온전히 작동해서 중심을 잘 잡는다는 거는요, 중용에서 말한 중과 화를 잘 잡는다는 건요, 방금 이 상태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기억나세요? 일이 없을 때는 근심 없이 정신이 밝고,
움직이게 되면 양신대로 다 일을 처리해버리는. 그게 아까 군자도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진짜 그걸 잘하면 성인이 돼요. 군자 단계가 아니라 성인. 그냥 이게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대로 사는 사람. 로고스대로 사는 사람이란 게 이런 뜻이에요. 일 없을 때도 내면에 이니지가 충만해 있다가 일이 생기면 이니지대로 일을 빨리 처리해버려요. 고민하지 않고 빨리 선악 분석을 한 다음에 선은 하고 악은 안 해서 딱 일 처리하고 다시 고요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신성이 제대로 발현되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미 이런 능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가, 욕망의 기운이 여러분을 계속 왜곡시켜서요. 엉뚱한 것을 뜻하게 만들고, 즉 이니에지를 뜻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바라게 만들고 자꾸 잘못을 일으키잖아요. 로고스는 이니에지만을 뜻하게 지향하게 돼 있는데 객기가 자꾸 가려가지고 여러분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로고스의 이 신령함을 얘기해 줍니다. 로고스가 온화직이랑 교섭을 하면 고요한 중에 인이 된다. 이것은 을목의 신이요. 대단하십니다. 이걸 계속. 정말 이런 분들은 잠 안 자고 이런 것만 연구하시니까 별의별 걸 다 연구하셨는데 지금 보세요. 뭔 얘기냐면 이게 목기운이죠. 이거는 그럼 목기운에서 신을 나눠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음의 신이고 이거는 같은 목기운이면 보세요. 같은 목기운이면 밖으로 아까 인이 뭐로 발동했죠? 사랑의 자로 발동했죠. 사랑으로 발동한 거는요. 목 중에서 양이니까 양으로 드러난 거니까 간목이라는 겁니다. 인으로 있는 건 을목이고요. 그래서 을목의 기운을 타고 로고스가 드러나는 거는 을목지 신. 로고스가 이제 기운을 주재하는 것이 신이에요. 거기 타고 있으면서 갑목, 움직이는 갑목지기를 타고 작동하면서 로고스가 사랑을 표현하는 거는 갑목지 신. 자, 다시 보세요. 로고스가 온화한, 이거는 봄기운, 목기운이죠. 온화한 기운과 교섭하되 고요해서 인이 되는 것은 을목의 신이요. 움직이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갑목의 신이다. 요 얘기입니다. 로고스가 아주 그 추수하고 수렴하는 결실을 맺는 에너지랑 교섭하면서 그 로고스가 고요한 중에 정의로운 것은 신금지신. 이게 신금이 지금 음금인 거죠. 움직여서 마땅하게 합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양금인 경금지신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과 음만 가지고 신을 다 얘기했어요. 별거 아니죠. 움직이는 기운 탔냐, 고요한 기운 탔냐예요. 로고스가 어느 기운을 타고 작동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본성 상태, 깊은 명상 상태에서 느껴지는 순수의식 상태는요. 뭡니까? 면호 선생이 말한 음기 상태예요. 희노애락이 발동하지 않은 음기 상태에서는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면호 선생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깊은 명상 상태에 빠져서 아까 이니지에 어기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건요. 마음의 주인 자리를 정확히 잡은 상태인데 보세요. 음목, 음금, 음토, 음화, 음수의 기운을 속에서 로고스가 고요히 선명하게 존재만 하는 상태예요. 이게 깊은 명상에서 여러분이 찾은 참나 상태예요. 요놈이 발동을 해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사랑하는 측은지심을 일으키게 되면요. 그거는 뭡니까? 로고스가 밖으로 지금 튀어나온 거예요. 측은지심은요. 로고스가 그대로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무슨 기운이에요? 간목지기를 타고 튀어나왔다. 목기운이 밖으로 발동하는 기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대단하시죠? 이 정도로 마음을, 양심을 분석할 줄 알면 전 세계에 지금 내놓을만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양심은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로고스란 이런 것이다. 서양이 뭐 이데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정밀하게 로고스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신이라는 거 결국은 신이라는 게 대단한 게요. 움직여도 동이무동, 움직여도 움직인 게 없고 정이무정, 고요해도 고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만물에 미묘하게 작용하면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신은요, 현상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원성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원성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움직임이 없고 고요한 것 같지만 고요하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편의상 여기를 고요한 기라고 했죠. 사실 신은요. 이해되세요? 신은 고요한 기, 움직이는 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존재죠. 로고스 자체는. 그렇죠? 로고스 자체는 태극이다. 태극이고 이 태극은 이 고요한 기를 통해서는 주인 노릇을 하고 움직이는 기를 통해서는 현상계를 다스린다. 이해되십니까? 사실은 이 본성 자리가 태극이에요. 이 본성 자리가 태극인데, 예, 이 본성 자리가 태극인데 고요한 기를 타고 로고스가 고요한 기 속에서 또 주인 노릇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 이 태극이 여기서는 온전한 거죠. 움직이게 되면 태극이 작동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지만 움직인다고 해도 로고스가 밖으로 뭔가 드러난 게 아니야. 이게 로고스가 무슨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움직였다고 해서. 움직이는 기운들 속에서 진리를 드러낼 뿐이지 로고스 자체 입장에서 보면요. 움직였다, 고요했다 말도 할 수가 없다고요. 현상계를 움직이게 하지만 로고스가 움직인 건 아니고. 그렇죠? 고요하다고 하지만 로고스가 그러면 안 움직이는 고요한 물건이냐? 그것도 아니고. 로고스라는 거는 이원성을 초월한 존재다. 태극 그 자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그래서 지금 뭐 요 복잡한 것 같지만 요걸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서 만물에 묘하게 작용하면서 만물에 신묘하게 작용하면서 변화시키고 있는 존재다.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다. 이게 이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금이니 경금이니 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뭐죠? 예, 무기경신 할 때 경이 양이고 신이 음이죠. 앞에 있는 게 갑이 양이고 을이 음이거든요. 갑을 양음, 병정 양음, 무기 양음, 경신할 때 경금 신금인데 경자라는 거는요. 경금은 여기 이게 손으로 땅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단한 금이고요. 신금은 뭐냐면 신금은 이게 칼이에요. 칼. 이게 칼 자루입니다. 위에가 이렇게 이런 칼이에요. 죄인을 벌하는 칼인데 이거는 단단한 금을 가공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음금이에요. 가공해서 만든 거는 음금. 원석 자체는 양금 그래요. 인간의 손을 타서 가공되면 음금, 재련되면 음금. 원석 자체는 단단한 양금. 그래서 이 경금, 신금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음양 해가지고 음기, 양기를 관통하면서 신은 작동하죠. 동정간의 보세요. 동정을 관통하면서 신은 작동하니까 신은 동도 정도 아니죠. 원래. 고요할 때는 고요할 때대로, 움직일 때는 움직일 대로 움직이는데 로고스 자체는요. 동정을 관통해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로고스는요. 동도 정도 없이 만물을 주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노릇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경영하고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그 의식성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로고스 그 자체고 그놈이 우주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참나도요. 그 로고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나를 개발할수록 참나를 각성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도 우주 안에서요. 이니에이지라는 로고스를 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경영자가 된다는 게 주재한다는 건 경영한다는 거거든요. 경영자가 된다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